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세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재판에 관련된 말씀 5가지입니다. 법정의 진실성,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법이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법, 무슨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도록 주신 사회 규범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거기가 천국이네. 지상 낙원? 지상의 천국이 불가능하겠지만 인간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 명에서 한 7천만 명까지 죽였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그렇게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 낙원. 공산주의자들이 꿈꾸었던 지상 낙원이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방식이 실행된다면 거기가 지상낙원에 가깝지 않을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려면 재판이 공의로워야죠. 재판의 공정성, 법정의 순결함,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금지사항인데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이것은 원고나 피고나 증인이나 재판장이나 모두 다 해당되겠죠. 근거 없는 말들,
거짓된 풍설, 풍설은 소문이죠. 가짜뉴스, 거짓된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서 억울한 재판, 억울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평소에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재판정에서는 평소에 뭐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죄 지은 사람, 이게 재판 상황이니까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이든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 것.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항상 선한 것은 아니거든요.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위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증거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세 번째하고 비슷한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수를 따라예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도 마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재판성에서는 그래야죠.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고 재판할 때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면 그 재판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죠.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고 3절은 그건데요. 6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3절은 가난하다고 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지도 말고 6절은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죠.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법 앞에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어야죠. 4절과 5절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을 때 그 원수에게로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길 잃은 나귀와 소를 돌려보내야 되고,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원수를 대할 때 자비로워야 된다. 친구 대하듯이.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게 이제 아뜨거거든요. 아뜨거. 시편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빨간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4, 5절 같은 거죠. 당연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소를 잃거나 나귀를 잃었으면 고대에는 거의 그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거든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찾아서 끌고 오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면 소 주인이나 나귀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뜨거죠, 아뜨거. 당연히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원수니까
잃어버린 우리 소나 나귀를 보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줄 알았는데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나귀 싣고 가는데 짐이 엎어졌어요.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도와서 나귀에게 다시 그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뜨거거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이제 네 죄를 깨닫는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나한테 꿇어야지. 설설 기어야지. 어디 감히 그동안 목에 힘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받았던 원수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숯불이 태워 죽이겠죠. 그 원수를. 이게 이제 아뜨거 법칙이에요. 원수를 대할 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그의 머리에 숯불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원수인데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든지 미안해. 내가 그동안 우리 좀 힘들었지?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네가 그랬어야지. 진즉 그랬어야지.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좋고 회개하지 않고 원수가 끝까지 악하게 굴면 하나님께서 그 숯불로 태울 거고 이게 이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주고 찾아주고 나귀가 짐 엎드려짐을 보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실어주고 5절은 다시 6절부터는 재판 이야기인데요. 네,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5가지예요. 두 번째는 거짓 일을 멀리해서 거짓말로 무죄한 자를 이렇게 고발하지 말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네, 댓글 조심하셔야 돼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고 왜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한 것으로 내가 수고한 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검소하게 살면 그렇게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폼나게 살려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살려니까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폼 잡고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죠.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폼내고 살려고 하면 부유한 성도들하고 친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 거잖아요. 같은 교회 다녀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스스로 검소하게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많은 걸 갖다 주죠. 네, 거기에 길들여지면 목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검소하게 청빈하게 살고 베풀고 나누고 교회 안에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우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늘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편애하고 부유한 성도들에게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주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검소해야 돼요. 이 돈의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폼나게 살려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비싼 거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그 목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죠. 내가 수고해서 내 소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또 검소하게 정직하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뇌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요.
차별하면서 대할 필요도 없죠. 끼리끼리 어울릴 필요도 없어요. 부자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하고나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주님 섬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눈을 어둡게 하고 밝은 판단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 마지막 5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래서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원수의 나귀 위에 짐이 엎드러진 것, 이 4, 5절을 중심에 두고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앞에 5개, 뒤에 5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10개의 법칙들이 나오죠. 이건 꼭 재판장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죠. 거짓 풍설은 유포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재판정뿐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넘어가면 안 돼요. 침묵해서도 안 돼요. 네. 10절, 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 이야기인데요. 6년 동안 땅의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고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이것은 땅을 혹사시키면 후손에게 넘어갈수록 땅이 박토가 될 거예요. 근데 6년 농사짓고 7년째는 묵혀서 땅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토지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겠죠. 또 7년째에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고 주인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가난할 경우에 굶어 죽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저는 이런 거요. 진정한 지상 낙원은 부자들 수천만 명 죽이고 플로레타리아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면 돼요.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저장하고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7년마다 한 번씩은 주인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포도밭이든 감남원이든 어느 동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테니까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7년째 되면 수확하고 토지의 지력도 회복하고 또 짐승들도 생기를 회복하고 이런 게 지상낙원 아닌가요? 왜 꼭 편가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부추겨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 기업들도 많지만 오히려 잘 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럼 정치가 뭐예요? 잘 되는 기업 총수들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밥 먹여가면서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있으니까 청년들 좀 더 채용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밥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부자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청년들에게 그런 이상한 생각 심어주지 말고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더불어 함께 그 사회에 그래서 부자들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존경받지 않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꿈을 꾸겠어요? 괜히 경제인들 데려다가 떡값 받아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뇌물 받지 말고 진실하게 정치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6년 농사짓고 7년째는 부자들은 스탑이에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부자의 포도밭, 감남원, 밭에서 저절로 나는 것들을 거두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7년에 한 번씩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12절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소나 나귀에게 숨 돌릴 틈을 주라는 거예요. 종들과 노예들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숨을 돌리리라. 좀 숨 쉴 수 있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안식을 주는 거죠.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13절 이 일을 지키려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북쪽의 공주 왕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의
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아합의 아내가 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치주신이에요. 당연히 나봇의 포도원 같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지킬 리가 없잖아요. 이방 여자니까.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고 희년과 같은 안식년과 같은 제도는 없애고 이제 지주들, 건물주 중심의 정치를 하는 거죠.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빈부격차를 확대시켜 나가는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예요. 경쟁력 있는 제도인데 세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생길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야 돼요. 성경의 정신으로. 안식년이 되면 이런 방식을 한다든지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이니까 부모의 가난 때문에 자식 때까지 대물림하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도록 노예 해방을 시킨다든지 부채 탕감을 한다든지 원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네가 안 되면 몸을 팔아서 종이 되라, 노예 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너의 소유 다 인정하거든요. 그것이 빈부격차를 일으키니까 다음 세대까지 세습돼 버리니까 희년 같은 제도를 주어서 보완시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문제도 지금 빈부격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폭동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악한 사탄의 혁명이. 성경적인 혁명, 사랑의 혁명, 정의의 혁명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죠. 두 번째는 정경유착이에요. 자본주의의 배에는. 정치와 경제가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부정부패예요. 돈돈돈돈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 정경유착, 빈부격차. 이게 자본주의의 3대 악습이고 위험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직한 재판으로 보완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선진국이죠. 독일의 유력한 앙겔라 메르켈 전에 총리 후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베를린 시장이었어요. 마일리지 게이트로 옷 벗었어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장 공적으로 사용될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냥 항공사에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정치 생명 끝났어요. 독일 사람들은 네가 공적으로 다닐 때 항공사에서 공짜로 뇌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뭐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네가 공적으로 다닐 때 쌓인 마일리지를 왜 사적으로 썼냐는 거예요. 너는 정치인, 우리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일리지 게이트예요. 옷 벗어. 이 정도의 윤리성을 지니고 있어야죠. 네가 개인적으로 시민으로 산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 리더가 되려면 그 정도의 양심은 지켜야지? 이런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 보세요. 목사님 딸인데 16년 동안 지난 주일에 독일 총선으로 이제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가정으로 좀 돌아가겠다고. 지지율이 80%가 넘어요. 왜? 정직하니까. 윤리의식이 있고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민당 출신이잖아요. 그게 진짜 기독교죠. 성경적 윤리의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지주신, 탐욕을 부추기는 만몬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야죠. 세 번의 절기가 나와요. 14절부터.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여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때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10번째 장자들이 죽을 때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피 뿌린 양의 피 안에서 이때 이제 3월이나 4월이어서 보리를 수확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보리가 첫 열매를 맺혀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한 것 초실절이니까요. 두 번째 그 초실절에서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이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이때 밀을 추수해요. 밀 수확이 끝나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77에 49니까요.
오순절로 하기도 하죠.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7가지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수장절, 이게 초막절이에요. 수장한다는 것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초실절, 맥추절,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게 다 같은 절기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같은 절기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3개인데 9개의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분해서 암기해야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모든 추수가 끝나는 절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요. 남자들만 온 거 아니에요. 여인의 뜰에 여인들도 모이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와요. 유교병과 함께 피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피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때는 기름을 아침 때까지 남겨두지 말라. 피와 내장의 기름은 바로 버려야 돼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면 탐욕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36년간 잔인한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라는 엄청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탐심과 염려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